지난 시간에 에베소 교회에 강조했던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강조했던 그 한 단어는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일시적으로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영은 성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를 섬기다가 지칠 때가 있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요. 원치 않는 문제 속에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올바른 관점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리고 어려울 때일수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일어난 폭동으로 인하여 자신이 3년이나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에서 성도들과 작별의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급히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약 30마일 떨어진 밀레도에 와 있게 되고요. 그리고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밀레도에 불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베드로의 대부분의 설교의 대상은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언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들로 세워지는 역할을 바울이 감당을 하다가 오늘 사도행전 20장에 와서는 이 설교의 대상이 이방인이거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지도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였는데요. 오늘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성령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메시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를 섬김에 있어서, 특별히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이 마음의 자세는 곧 우리의 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강조했던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은 자기의 생각과 계획과 많은 차이가 있었음을 말합니다. 빌립보에서 일어난 폭동은 바울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 폭동으로 인하여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지만 그러나 바울은 많이 맞았습니다. 매를 많이 맞게 되었던 것이죠. 데살로니가로 옮겨갑니다. 데살로니가 가서도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폭군들을 보내서 복음을 방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쳤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혼자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에 오니까 하나님께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에베소에 옵니다. 에베소에서 3년이나 있었고요. 그는 정말 에베소에서 가장 긴 시간으로 목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급히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폭동으로 인하여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바울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고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를 섬길 것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서 또 신앙의 여정 속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계획하지 않고 또 원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갈 때에 어떤 자세로 주를 섬겨야 할 것인가? 교회를 섬기면서 원하지 않는 모습이 일어날 때가 있고 여러분의 삶 속에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생각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를 섬겨야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세 가지 중요한 단어로 그의 삶을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 세 가지 단어가 무엇이죠? 첫째는 겸손, 둘째는 눈물, 그리고 셋째는 참음이었습니다. 참음. 여러분, 겸손과 눈물과 참음이다. 저는 이 한 주 동안에 이 세 단어를 여러 번 묵상해 보게 됩니다. 겸손과 눈물과 참음이다. 첫 번째, 겸손입니다. 어떻게 주를 섬기고 성도를 섬겼냐고 할 때에 바울은 자신이 한 첫 번째는 모든 겸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나는 겸손하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유, 저 박 목사 되게도 교만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겸손하다는 말을, 내가 겸손하다는 말을 쉽게 쓰기가 편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겸손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겸손하다고 하는 표현을 성경에 몇 번 썼을 것 같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한 번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장로들이나 또 교회 리더들을 세울 때, 집사들을 세울 때에 그들의 덕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퀄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에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쓰는 모습 속에 겸손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쓰지 않아요. 그러면 겸손이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겸손이 깔려 있다고 하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에요. 내가 겸손하다고 해서 겸손한 것도 아니고요, 내가 겸손하지 않다고 해서 겸손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중요하게 돌아봐야 할 덕목 중에 하나는 모든 겸손이었습니다. 바울이 특별히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주를 섬겼느냐고 이야기를 할 때에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것이 모든 겸손이었다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했던 사람인데요, 찰스 시미언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이 인내의 영웅들이라는 책에서 시미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찰스 시미언 목사님은 1759년 영국에서 태어나서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을 하고 영국 트리니티 교회에서 49년간 목회를 하고 1836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사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교회에서 가장 길게 목회한 목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 미국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그 사역 연도가 한 3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바뀌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시미언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주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에 있어서는 아래로 자라가고, 그러니까 겸손도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분과 교제함에 있어서는 위로 자라가는 것이, 이 두 가지가 시미언 목사님의 내적 생명의 핵심이었다. 그런 내적인 힘을 가지게 되고 내적 생명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위로 자라가고, 자기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에 있어서는 아래로 자라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잠언 16장에도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교만은 멸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죠. 19절입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탈취물이라고 하는 표현은 전쟁에서 뺏은 물품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보다 겸손한 자와 마음을 낮추는 것이, 물질을 가지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겸손은 겸손하고 싶어서 겸손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교만하고 싶어서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교만의 마음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겸손한 자였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교만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심령 속에 날마다 솟아오르는 교만한 마음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자신이 날마다 주를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자신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므온 목사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내가 늘 보기를 소망했던 것은 단 2가지뿐이다. 그가 보고 싶었던 것이 2가지 있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내가 보고 싶었던 것이 2가지인데 그 하나는 나 자신의 사악함이고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겸손함으로 섬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을 보고 은혜의 근거에 살았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의 사악함이 하나님을 보기 전에는 안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보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고요,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춰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2번째,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눈물이었어요. 눈물. 이 겸손하리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자신의 마음을 드러냈던 바울이 지금은 무슨 단어를 쓰느냐 하면 감정적인 표현의 모습으로 눈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의 사역에는 눈물이 있었어요. 겸손과 눈물이었다. 이것은 억울한 눈물이 아니고요, 이것은 슬픈 감정의 눈물도 아니라 눈물이 무엇을 하게 했는지 그는 설명을 합니다.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이 상황 속에서 그런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눈물은, 바울은 절대 울복 아니었다. 그러니까 늘 우는 울복 아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담대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목회를 하는 가운데서 그의 삶 속에 있었던 것은 눈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눈물로 그 무엇을 했는지 사도행전 20장 31절에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눈물로 무엇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훈계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 훈계가 무엇이죠? warning입니다. warning. 여러분, 자녀들에게 훈계로, 눈물로 훈계해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어머니의 눈물.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너가 어떻게 이렇게 산다는 말이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른 다른 사이드를 보게 되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3년이나 눈물로 훈계했다고 하는 표현 속에 정말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했는가를 보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말씀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어려웠으면 바울이 눈물로 그들에게 훈계를 했다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영적으로 호소했다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바울의 심정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랬을 것 같아요. 세상으로 가지 마시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안 되는 길입니다. 아마 이런 표현이었겠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오늘도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간곡한 눈물의 호소였습니다. 저는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 우리 리더십 안에 있는가?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사랑하는 집사님, 사랑하는 권사님, 사랑하는 섬김의 지도자들의 심령 속에 겸손과 눈물이 있는가? 우리의 눈물은 메말랐습니다. 우리가 울고 있던 어떤 심정들은 훈계의 눈물이 아니라 통탄의 눈물이었고 비참함의 눈물이었고 억울함의 눈물을 흘렸지만 얼마나 영혼들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했는가? 얼마나 겸손하게 주님을 섬겼는가? 정말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 바울의 그 인텐스리, 굉장히 이런 강한 감정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뒷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은요 그냥 편안하게 안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파괴시키고자 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고요,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경고를 해주고 있고요, 사단은 끊임없이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주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주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게 있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쌓이도록 만들고 우리의 심령 속에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사라지도록 만드는 모습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편안하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이루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절망하지 말고 주를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는 참음이었습니다. 이 성령의 사람은 오래 참는 사람이었는데 무엇을 위하여 참는가요? 사역을 위하여 참는 것입니다. 섬기기 위하여 참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인내해야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인내해야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섬기는 거 포기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버리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인내함으로 주시는 열매의 역사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철수면 목사님을 다시 인용하면 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련과 고통의 고난에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반응했다. 여러분, 시련과 고난에 있으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반응하게 되죠? 불평할 수도 있을 것이고, 화날 수도 있을 것이고, 이야기해서 풀 수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이해할 수 없다고 공허함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 시meon 목사님은 다른 방법으로 고난과 시련을 해결했는데, 그의 인내의 바탕에는 좀 더 깊은 곳에서 영적인 전투를 수행할 힘을 길러 올리는 무엇이 있었다. 궁금하죠? 그의 심령 속에 영적 전투를 수행하여 이길 수 있는 인내의 힘을 길러내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기도와 묵상의 생활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와 묵상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필수적이었다. 묵상은 우리가 은혜 안에서 성장하기 위한 주된 방편이다. 묵상이 없으면 기도 자체는 공허한 일이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무릎 꿇고 나갔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내함으로 주를 섬겼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또 교회 속에, 사회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혹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다면 기도와 묵상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를 보십시오.
주를 보면 이겨나갈 수 있는 내적인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늘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증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증언했어요. 근데 이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를 하는 가운데 자기의 삶 가운데 예수를 증언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럼 바울이 예수를 증언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입술에는 늘 복음 전파의 역사가 있었고 복음의 역사를 말했는데 그의 복음의 역사를 말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어떤 모습이 있게 되었는가? 자기가 복음의 증언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돼요. 여러분, 증언자라고 하면 주로 언어만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언어와 함께 중요한 증언자의 두 가지 행동 계시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이었나요? 곧 삶의 자세였습니다. 두 가지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1절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회개고요. 둘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의 증언자가 된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었냐면 어떤 증언자가 되느냐면 우리의 행동 속에 반드시 두 가지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는 회개의 열매가 있게 되고요. 두 번째는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회개는 누구에 대한 회개냐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를 하려면 뭔가가 보여야 되는 것이죠. 무엇이 보여야 되는 것인가요? 죄가 보여야 합니다. 죄가 보이려면 하나님이 보여야 죄가 보일 수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나는 죽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때론 우리의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고 때론 우리의 심령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또 여러 가지 환경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돌아가야 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 믿는 사람은 회개의 증인인데 회개한 흔적이 있고 회개한 모습이 있어야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주께로 돌아가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싸매주시고 고쳐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께로 가십시오. 두 번째는 믿음의 증인이 되는 것인데요. 누구에 대한 믿음의 증인이냐면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증언자예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모두 다 예수를 믿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에 대한 증거가 있는데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믿음의 증언자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교회를 통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는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 믿음의 증언자들이 많이 필요한 것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증언자들을 기록하는 곳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특별히 구약시대의 믿음의 증언자들이 어떻게 주를 섬겼는가를 여러 사람들에서 증언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이 시간에는 모세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모세의 삶을 생각해 보게 되면 40년을 왕궁에서 삽니다. 그리고는 40년을 광야에서 살게 되고요. 그리고는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며 살게 됩니다. 정말 그의 인생이 파란만장했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삶의 모습 속에 모세가 믿음으로 살았다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의 삶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20년, 30년, 40년, 50년 혹은 60년 혹은 1년, 2년 예수 믿은 연도를 생각해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았던 증거가 어떤 것이 믿음으로 살은 증거가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증언을 내세울 때에 어떤 증거를 내세울 것인가? 저의 삶을 바라보면 제가 목회했던 것을 믿음의 증언으로 내세울 것인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회 가운데 내가 어떤 모습은 믿음의 증언으로 내세울 것인가, 어떤 모습은 나의 자랑으로 내세울 것인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구약시대에 어떤 것을 하나님이 믿음의 증거로 내세우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모세의 삶 속에는 이런 말씀을 짧게 23절부터 26절에 기록을 합니다. 먼저 23절을 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첫 번째 모세의 삶 속에 나타났던 믿음의 증언으로 내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부모들이었습니다. 부모들이었어요. 그 모세의 부모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이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고 하는 것은요, 죽음이나 마찬가지죠.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였음을 보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숨겨놓았던 모습을 믿음의 역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모세는 이 믿음의 사건을 부모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받게 되었던 것을 설명을 해요. 자, 그리고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자, 이제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권력 있고 힘이 있었던 사람은 애굽의 이집트의 바로였습니다. 바로는 신과 같은 존재였고요, 바로가 가지고 있었던 권세와 권능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모세는 그가 성장하고 난 이후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이럴 사람 있겠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25절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무엇 받기를요?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 무엇이었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아 칭함받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잠시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세상의 모습으로 아무리 오래 살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잠시입니다. 잠시예요. 성경은 잠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 잠깐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섬기고 고난받는 것을 더 귀하게 생각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환난이 있으시나요? 고난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으시나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아픔과 고난 때문에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시나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오는 게는커녕 불평과 원망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인데 왜 이렇게 하시죠? 내가 주를 위해서 섬겼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헌신했잖아요. 주님 앞에 이런 일들인데 주님은 나에게 주시는 거 이겁니까? 주로 대부분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영광의 모습으로 보았다. 근데 그 이유를 설명해요. 26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자, 히브리서 저자가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설명을 하다가 26절에 와서는 그 주관자를 바꿉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을 바꿔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그랬어요. 그 전에 고난을 이야기했다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무엇을 넣어요? 재물로 여겼으니. 애굽에 금은 보화가 있었고요, 그에게 명예가 있었고 그가 가질 수 있는 많은 것이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고 수모당하는 것을 무엇으로 보았냐면 가치로 보았어요. 큰 재물로 보았어요.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여러분, 고난이, 예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재물인 줄 믿습니다. 재물이에요, 재물. 물질이에요, 물질. 가치관이죠.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 이유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섬김을 아시고 여러분의 헌신을 아시고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것 아십니다. 그리스도를 인하여 받는 고난이 있다면 감사하고 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6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다. 믿음의 역사는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르는 것이 있고요, 아는 것이 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무엇을 모르나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20장 22절에 나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지시하심 따라 가는데 무슨 일을 당하는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내일에 대해서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릅니다. 우리 모르는 것 너무 많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도 앞의 일을 모릅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우리가 언제 죽게 될지 몰라요. 내일 무슨 일이 있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바울이 모르는 것이 있었는가 하면 아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알았나요?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가 알았던 것이 무엇이죠?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다가 이런 것 기대하지 않으시나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수많은 군중들이 바울을 대환영할 것이고,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바울을 영접하고 바울을 찬양하고 바울에게 얼마나 잘했는지를 이야기할 것이다. 그런 모습이 없어요. 물론 이 말씀은 바울의 삶 속의 컨텍스트 안에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를 섬길 때마다 늘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절대화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성도로서 혹은 지도자로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나아갈 때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어려움입니다. 고난이고요, 환난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쉬운가요? 예수 믿는 것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 힘들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으시나요?
여러분 믿음 생활 힘들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습니까? 가정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룰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교회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룰 수 있는가?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싶으세요? 여러분 믿음 생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고자 하는 세력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미리 경고를 하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평안이 별로 오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 말을 하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평안을,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평안을 누리게 한 것이다.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서는 너희가 핍박이 아무것도 없으나, 이게 평안인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예수 잘 믿으면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 예수 잘 믿으면 편안하고 모든 것 원하는 것 가질 수 있다. 이게 저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안 그러시다고 그런 눈치를 보이시는데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평안이 무엇이었냐면,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여기 아니에요. 평안을 주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담대하라. 무엇이에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누가요? 예수님이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결코 믿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믿음이 이기게 돼 있어요. 한번 믿어보세요. 여러분 한번 믿어보세요. 너무 힘드는데 이게 믿는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십시오. 너무 절망 가운데 있게 되고 낙심 가운데 있게 되는데 도저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의 역사를 의지하고 나갔더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전해준 말씀을 듣고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습니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가기를 포기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어요. 걸어갈 수 있었던 근거와 걸어갈 수 있었던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엇이 그를 앞으로 가게 했고 환난을 뛰어넘게 했습니까? 무엇이었나요? 사명이었습니다. 콜링이었어요. 우리는 사명을 이야기를 하면 이 사명은 목회자나 선교사들이 갖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은 무엇이었냐면 증인의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가 걸어 나갈 수 있었고 앞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하고 있습니까? 낙심하고 있으시나요? 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 마음을 들으시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론 우리의 삶이 성령이 떠나서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럴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지금이야말로 믿음으로 사는 때인 줄 믿습니다. 지치고 피곤해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에 표대를 바라보시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상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섬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